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은 도와주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교하실 때 마음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예배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여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누린사만 하시죠. 뭐 시대가 시대니까.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대에 찬양하는 거 잘하시네요. 전혀 뭐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도와드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칭찬은 누가 춤춘다 그랬죠? 네, 노래도 칭찬은 춤춘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것이 칭찬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수십 년을 들어도 예전에 책망 들으면 땀이 뻘뻘 나시죠? 네. 식은땀이 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책망을 찬양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어디도 책망을 찬양하는 것은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은 책망을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미처 아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으로요? 어둠에서 빛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 본성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빛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가 우상숭배자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니 우상숭배이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무엇이 됐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책망하심으로 돌아서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책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죠. 제가 전에 어떤 분과 욕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욕심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제가 잘생한 적?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나라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도 물론 공감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근데 욕심이 없으면 또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그분 연세가 80이 넘으신 여성 경제인이에요. 옛날에 경제인 회장도 하셨고 초창기에 그리고 지금은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셨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외국이 됐든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내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시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호텔에서 이분 손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여러분들의 영웅이십니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아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주 만났는데 하여튼 그분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겠죠. 진리는 아니더라도 욕심으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위정자들의 어떤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가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이 올라가는 선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싸워서 2등이 되겠습니다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밸류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경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욕심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의욕. 그러니까 욕심은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의욕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로운 활동을 가리켜서 사전적으로 의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는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는 것. 욕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탐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분수에 지나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관계들이 파괴된다든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서는 믿음이 떠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욕심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사망까지 이른다는 이야기를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욕심과 의욕의 경계선에서 어떻게 잘 지키면서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차가 고속도로를 100km만 달리면 안전하죠. 물론 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 고속버스는 100km만 딱 시켜놓고 가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소리가 나가지고 달리죠. 그런데 급하다고 욕심을 조금 더 부리게 되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욕심에 사람들은 밟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들죠. 내가 조금만 욕심을 덜 냈더라면, 그런 생각 없어요?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만 욕심을 덜 냈더라면 편안했을 건데, 그 욕심 좀 덜 부려가지고 일을 망치는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딱 그 스트레스만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스트레스만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욕심 부려가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욕심 없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무슨 발현이 뭡니까? 욕심이 발현이.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조금만 더 당기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우리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 되겠다 하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주변에서 어떤 바람이 불게 됐습니까? 옆에 있는 땅을 땅이 지금 있으니까 빨리 사라고, 쌀 때 사라고. 욕심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샀어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여기다가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월세를 받으면 그것도 대출도 좀 갚으면서 또 선교활동도 한창 했으니까 선교활동도 하고 딱 계약서를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저도 예수 열심히 동의해가지고 말을 많이 일으켰지만 네. 자, 그래서 역달구입에서 우리가 이제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욕심인가요? 의욕인가요? 의욕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욕심이라고 언제 우리 생각했습니까? 근데 그 선이 애매하다는 거죠. 교회까지 지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잘 운영이 되는데 이제 유치원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감당하기 힘든 거죠. 원래 계획대로만 잘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분수에 지나치게 우리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이건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죠. 그곳에서 바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잘 되면 뻥뻥 터질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암시 아니면 집단적인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인도자가 앞서 나가니까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하기도 싫죠. 네, 저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스스로 의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항상 성공할 것이라만 생각했지 실패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계획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실패라는 그 단어가 금지어가 되다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그 고집이 오히려 우리 모두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해보지만 하지만 그 충격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 교회를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죄송하지만 열심히 교회 건물을 보살피며 관리했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사람의 마음들, 성도들의 마음, 성전을 보살피고 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건물 관리에만 치중했지 사람을 관리하는 대로 관리하고 보살피는 데에서는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면 그 건물은 흉물로 변해있죠. 이제 재개발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관리해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되던가요?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내 것이 다 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애지중지 관리하고 보살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영원히 실패하지도 망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그 여성 경쟁이 나오는 저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하는데 자기 속사정을 많이 이야기하죠. 자기도 40년 전에 지리산 입구에다가 수만 평의 땅을 사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산이 있냐고요. 지금은 마치 애물단지가 되고 그 많은 땅들이. 차라리 그때 강남에 있는 땅 한 평을 샀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은 비싼 땅도 있고 짠 땅도 있지만 우리가 사야 될 땅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사세요. 그 땅은 바로 마음의 땅인 줄 믿습니다. 세상 땅을 사는데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좋은 마음의 땅을 우리가 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의욕까지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의욕 상실증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 좀 힘을 냅시다. 찬양 한번 하시죠. 좀 바꿔주세요, 목소리. 힘을 냅시다. 그 찬양이 있을 때. 연기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손잡고 가신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시험을 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다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신은 왜 가서 다시 시험을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는 오늘 1장에 보면 그 사업과 2장 오늘 저기 도아디라 교회 보시면 그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빛나는 주석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분은 계시록 1장의 인자 같은 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만나면 보시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이걸 타는 불꽃 같이 마치 다 살아버릴 것 같은, 그리고 발에는 빛나는 주석으로 발을 신고 신발을 신고 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불타는 눈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되셨습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만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누가고요? 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니엘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5절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흑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랬죠. 그의 눈이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무엇이 주식입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이 몸의 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쓰는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인자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금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한 사람 모습 같은 모습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오면 찬란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하고 안길 거 아니에요, 품에.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다니엘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기다리게 하는 것 같다. 혹시 목적이 말씀하셨죠? 네. 인자 같은 주님이 오셔서 다니엘에게 왜 오셨느냐?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알려줘. 그러면 지금 다니엘에게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을 깨닫게 해주려고 감사하게 오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하는데 다니엘은 지금 벌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충격에 놀라서 잠이 차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니엘 10장은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시대, 70년 시대는 끝이 나고 바사왕 고레스가 와가지고 그것도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나이가 얼마쯤 됐겠습니까? 70년이 지났고 10살 때 왔는지 20살 때 왔는지 걸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80은 이상이 될 정도의 노년에 지금 인자 같은 이 주의 모습을 주님을 보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린아이 때 주님을 모습을 본 거 아니라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수많은 바벨론 왕들을 다 거치면서, 그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3년에까지 살아서 신앙생활을 지킨 위대한 신앙인 아닙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두려워했어요? 안 들었습니까?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신앙으로서는 다 겪은 그 신앙의 거장이 주의 인자의 모습을 보고 혼전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천사가 찾아와도 그러지 않았는데 주님의 모습에 물론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봤겠죠. 우리 아들이 그림으로 가고 많이 봤으니까. 그 확실히. 그래서 저기도 인자 같은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인자 같은데, 어찌 보면 인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안 봤겠습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두려운 인자 같은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 날에. 다니엘 10장 11절에 한번 보시면 10장 11절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지금 다니엘이 뭘 받다는 겁니까? 은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자,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됐다고요? 내가 주님이 네게 다니엘에게 뭘 받았다는 겁니까? 보내심을.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받고 받아가잖아요. 성교하러 가든 뭐하든 가든. 근데 지금 주님은 보내심을 누구한테 받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자,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겠습니까? 네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뭘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는 그때부터 뭘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인자 같은 네가 보리시를 받고 다니엘 찾아오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이런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직접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9장을 보시면 9장이 있죠. 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뭘 결심했습니까? 기도.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고 간구하니까 누구 오신 거예요? 인자 같은 분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자 같은 일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럼 뭘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를 결심해요.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리라. 크시고 들어갈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하게 된 원인이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라 하신 것이라. 당시 이제 성경이죠. 다니엘이 기록한 그 성경 서적을 보고 70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한국만 이 바벨론에서 끝날 것을 붙잡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복합니다. 이렇게 끌려온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자기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끌려왔습니다. 그것을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예루살렘 회복의 기도를 하신 내용들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 말씀과 기도로 겸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몸을 찐다고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발부를 친다고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그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9절에 보시면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봉헌할 것이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도가 들어있죠. 스스로 어떻게 하고요? 기도했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중보의 기도는 스스로를 겸비하는 길이었다. 겸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장정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 13장은 없잖아요. 끝내는 그의 사역은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역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70년의 역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돌아올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와 상관없이
죽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약속했었고 그냥 그대로 이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다니엘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에 여러분 동참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마지막 때, 지금이 무슨 때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무엇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일 많이 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연단을 받아서 힘든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뭘 하라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입니다. 연단이 오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 겸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지금 무엇으로 떨어졌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던 그 인자 같은 분이 세월이 흘러서 500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500년 후에 이제 누구한테 오신 겁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환난과 참음에 밤모습이라는 곳에서 환난과 참음에 있던 그에게 그 주님이 인자 같은 분이 500년이 지나서 오십니다. 그리고 7교회 편집글로 보여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인자 같은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셨고 그 눈으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만일 해결치 아니하면 질그리 같은 것들을 빛나고 주석 같은 바로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떨지 않을 수 있겠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먼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나중에 행위가 천국보다 많다.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많다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가라는 것은 뭐 여기 감자 팔고 멸치 팔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뭐 교회가 그때 열어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헬라로 보면 행위들,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을 가리켜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뭘 했습니까? 사랑. 에베소 교회도 책망받았던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믿음도 더하고 있고, 섬김도 더하고 있고, 인내도 더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4가지, 5가지겠지만 그 속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그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봉사도 없고 충성이 없겠습니까? 안 적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아데라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이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모든 성도의 신앙 상태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해도, 전도하고 해도 목사님들 알아주지 않죠? 네? 그래서 실망하면서요. 낙담하지 마시라고.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그것만 알아주면 되지. 뭘 또 바라십니까? 그래서 일일이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하지 못하지만 그것만큼은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맺게 되었을까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그의 열매를 그들은 안다겠죠.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만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렸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는 그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벌레도 잡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항상 농부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 나무에 관심입니다. 사과나무. 그래서 그 농부의 노력만큼 열매도 튼실튼실하게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농부의 손이 가지 않는 나무도 과일은 맺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품 가치가 안 보여요. 벌레도 먹고, 그죠? 병들고, 시들시들 말아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나무는, 우리 성도의 나무는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농부의 손이 없이 부러진 나무와 같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열매라고 하냐면 육체의 열매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해서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나무마다 많은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꼭지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이 욕심들이 못 박히게 되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도아디라 교회. 그래서 신앙이 이 정과 욕심이 죽을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맺히겠죠. 네. 날마다 채워도 맺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냐고. 예를 들면 이 욕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점점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누가 엿보고 틈을 타고 들어왔냐면 이세벨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이다 하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누가 깨었습니까? 이세벨이 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무엇으로 깨었습니까? 무슨 말로 깨었습니까? 그 선악의 열매를 한번 봐라. 선악과 악의 열매를 보니까 무금책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열매가 뭐였어요? 네. 그 말이 어떻겠습니까? 깨있잖아요. 탐욕이 하와의 눈을 멀게 하고 욕심이 멀게 하고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우리 신앙 앞에는, 우리의 삶 앞에는 수많은 욕심들이 깔려있을까 안 깔려있을까?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빗기만 하면서 지나가야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문제 어디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게임이 불어올지 바람이 불어올지 어떻게 하겠냐. 그죠?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바라고 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은 어찌하든지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게 두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획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일일이 상세하게 하나씩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빨리 그들에게 전해라. 편집글을 빨리 보내라. 그것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까? 욕심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각자가 다르겠죠. 형편에 따라서. 인생이 존재하는 한 동안 상시로부터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쫓아 살지 않으면 언제 이세벨 같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을 파산시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네? 그죠? 네. 무엇으로? 기도. 말씀과 기도. 두아디라 교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마운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중에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제가 침륜에 빠져 있을 때 저를 벗어나게 해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저는 칭찬보다는 이 책망을 듣고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는 점. 여러분도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책망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